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7절부터 말씀을 구절을 간략하게 한번 살피신 후에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5절과 좀 반대된 모습이 보여요. 7절의 말씀은 이제 5절의 내용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7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5절에서는 하나님,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맞지만 시작 단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원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하며 그리고 의뢰하는 이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의지나 의뢰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의 여러 군데의 말씀에 비슷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시편 34편 9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과 반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쓰이는 의지한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마음의 태도도 있지만 하나의 행동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그냥 한 번 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 행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절 이제 보시면 이 8절도 6절과 좀 반대되는 모습이 보여요. 8절, 6절과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이제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편, 3편의 말씀과 이제 유사한 말씀이고 비슷하죠. 아니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1절 시편 1편 3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쭉 보시면 나무에게 꼭 필요한 물이 이제 공급되고 있죠. 그리고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모습이 그 뿌리가 이렇게 강변에 뻗쳐 있는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또 한 번 더 보시면 그런 이제 좋은 모습도 있는데 이런 좋은 그 나무들에게도 더위나 가뭄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오긴 옵니다.
아무리 좋은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오나 봐요. 이게 조금 있다가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잠깐 보시면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래 이제 7절, 8절에서 이제 복이 어떻게 이제 5절, 6절과 반대되게 7절, 8절에서 어떻게 복이 그리고 조주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이 9절과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간사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사한데 누가 도대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과 심장, 그것을 살피고 또 그걸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상벌, 복을 내리고 또 조주를 내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9절에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말과 또 10절에 있는 심장이라는 말이 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였고, 여기서 이제 폐부라고 하는 거는 콩팥 정도, 콩팥 그것이겠죠. 신장. 그런 히브리 단어이고, 이 살피며라는 말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치밀하게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정말 치밀하게 조사하시고 검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치료했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음에도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시고 조사하신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시험하다는 말도 그런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하고 시험하다. 단어는 다른 것이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 이 자고새가 어떤 새 보면 메추라기 종류이겠죠? 메추라기 종류인데 원래 이 자고새가 이렇게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자기가 낳지 않은 그런 알을 이렇게 취해서 이제 품어서 키우는데 이제 좀 크고 나면 그 어미, 그러니까 자고새를 떠나버리는, 그것을 이제 그리면서 그걸 보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를 행해서 자기가 이렇게 얻은 모습이라든지 쌓아놓은 모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년에 자기에게서 다 떠나버리는. 그리고 보면 여기 11절에는 그 불의를 치부하는 자에게는 조금 이른 죽음이 찾아오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재산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고새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저 인생이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평가를 말하자면 좀 이렇게 중년에, 그러니까 끝에서 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일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다, 잘 살았다.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말년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11절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년 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자고새도 품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 거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 심판 때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게 정말 남아있다면 그게 정말 잘 산 거지만 그게 우리 애를 다 떠나버리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불쌍한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11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7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 그리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죠.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죠.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로 그 다음에 더위가 올지라도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왜 정말 이렇게 복을 받을 그런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런 분들에게도 왜 더위가 올고 왜 가무는 해가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정말 다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문제는 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문제는 우리에게 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보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문회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불현듯 어느 이렇게 찬양 집회에 가서 그 교회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하나의 이렇게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문구냐면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앞에서 보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큰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플래카드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그 문구가 제 눈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잘 뻗치고 있는 나무, 이 나무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커넥팅을 갖고 있고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 문제 앞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서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거라고 이렇게 너무 다단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거든요. 올 수 있거든요. 옵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에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깊은 관계만 맺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신앙생활이 내 열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주님으로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이루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점검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가문회, 이 문제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끔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문은 해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앞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중국 선교팀이 출국합니다. 안전한 도착과 입국 절차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일본 단기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14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이 이미 되었는데 8월 31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경제 공동체 구축과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